수많은 순종의 사람들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여 쓰임을 받게 하셨지만, 반대로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또한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본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 그 지역에서 살았지만 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서 그는 큰 복을 받으며, 그를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민족을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 또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인 예배 제도를 확립하면서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모두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도 바울도 또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무명의 하인들도, 또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모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들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의 증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를 노예로 샀던 보디발 장군이 그가 와서 요셉이 그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신분은 노예였고 또한 가정총무, 아무런 자기가 무엇을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인보다 훨씬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네.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네,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뭐 요셉만 하겠어요? 요셉이 겪은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귀한 일,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돼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저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살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그곳에 파송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고 대풍이 일어나게 돼, 큰 태풍이 오게 되어서 배 탄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까지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하나님은 인생에 폭풍우를 허락해 주셔서 결국에 그 배 자체가 튼튼한 배인데도 태풍에 의해서 거의 다 깨지게 되었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역사가 있었지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통받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늘 해피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나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오늘 Father's Day인데, 참 그 칼럼 끝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들이 겪는 고통이 참 심하기는 해요. 어깨가 무겁지요. 그래서 격려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러니까는 머리와 몸을 비교할 때에 가정의 가장은 머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평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가장들에게 있어요. 남편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대접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해요. 아버지들의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야 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가정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서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그런데 요나는 자기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깨어졌다. 배 안에는 뭐가 많았어요?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돈을 다 투자해 가지고 말이죠, 다시 쓰러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귀중한 물건들조차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거기에다가 생명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으니까 이거 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었다고 하는 걸. 그것이 요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한 나에게 주실 복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태풍이 일어나게 된 가장 핵심 대상인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삶의 중요한 수단인 뭐든지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배를 가볍게 해서 목숨만은 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입장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영적 생명, 곧 영혼의 구원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참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들이 아픈 것을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아프단 말이에요. 건강한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만 하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다 내어버렸다. 다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상의 이름을.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 사실 자기들이 부르짖는 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사실 예수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자기의 신들에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우위성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뭐 불교인들이 또 마음의 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혼자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자기는 그 밑창에 들어가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굴굴 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장이 내려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어느 상황인데 지금 잠자고 있느냐. 사실 이거는 호통소리예요.
선장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된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치게 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고 좌절 가운데 있던, 낙심 가운데 있던 나 다시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일상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 상대방은 무심코 한 말인데 그것이 나한테 와서 탁 못이 박히는 것처럼 내 몸에 탁 이렇게 박힐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상으로 해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 기도를 드렸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말을 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지 말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네. 그리스도인 교회는 세상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요나를 깨운 자는 신자가 아닌 불신 선장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요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의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이거는. 네.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지, 어떻게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잠을 자고 있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화인되었으면 그냥 되든지 말든지 놔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문제의 원인은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죄를 보고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네. 그러다가 이 재앙이 누구한테 왔는지 한번 확인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도 이렇게 제비 뽑는 제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죄인을 가려내는 일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간 같은 사람을 할 때 말이죠.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나는 왜 풍랑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나중에 실토했잖아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오게 됐다. 그런데 무슨 제비 뽑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미리 고백을 해야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이죠. 요나한테 제비가 뽑히게 한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요나라는 것을.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데도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제비가 자기한테 뽑히니까 그때서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선지자답지 못한,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직분자다운 모습이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직분자들만 바로 서면 한국도, 미국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십 짓고 하잖아요. 선장이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물으니 그때서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버려라. 그래야만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까지도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말도 못할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아야 되고, 당당하게 말은 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 모습. 그 다음에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문제 해결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문제 해결은 나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요.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건 뭐예요? 나예요, 나. 엄지손가락.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가정에 풍랑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풍파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풍파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양심적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풍랑이 그친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요나를 못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으라고 던지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배를 말이죠 잘 이렇게 끌어서 안전하게 좀 해볼까. 그런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최후의 수단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네. 요나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십계명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조상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가르쳐줘. 물론 네, 자녀들이 잘 하는데도 또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부모의 조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경영자 한 사람 잘못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리고 사원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하고 깨어지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창세기 39장 그 말씀 앞부분을 소개했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복을 내리셨는데 또한 물질적으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어요. 성도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교회가,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책임성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말 좀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을 이는
집사 권사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직장의 축복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이렇게 잘 됩니다. 성도는 다 한 사람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누리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적국이기 때문에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속 좁은 편협한 생각 때문에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자신도 고통을 겪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생사의 위기를 겪게 했어요. 근데 이제 2장에 가서 그것을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그냥 시인 정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다시 그가 회개하니까는 하나님이 그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매맞는 일이 없기를, 한 사람도 매맞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매맞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제가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주님 저에게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 빨리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결국에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백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니까 훨씬 멀잖아요. 그러니까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이제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니느웨로 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넓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예.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늘귀 같아. 참 좁아요. 예. 조금만 넓게 열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생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